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스포츠 용품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 용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나이키인데, 나이키. 이 나이키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나이키의 사진은, 이 로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미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표시, 그리고 Just do it. 사실 이 나이키는 주류, 최고의 스포츠 용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61년 전에 이 나이키가 생겨나게 됐는데, 1963년 이 필 타이트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청년이, 처음에 나이키는 나이키가 아니라 타이거였어요. 타이거. 지하에서 사무실을 얻어서 먼저 타이거를 시작할 무렵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답니다. 뭐 타이거라고? 촌스러워. 여러분, 대충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8년 후 1971년 타이거에서 나이키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년이 지나 1980년대에는 전 세계의 스포츠 브랜드 1위, 이 타이틀을 놓치지 않게 되었고 90년대 최고의 스포츠 용품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은 나이키의 성공의 비결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키. 과연 나이키가 원래 타이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독일 제품 아디다스 퓨마가 전 세계를 꽉 잡고 있었어요. 나이키는 여러분 발도 못 디뎠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키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그럼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나이키 로고의 변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키가 타이거에서 나이키로 이름을 바꾼 후 이 나이키의 로고의 일관성입니다. 전문가들은 나이키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나이키의 홍보의 일관성, 브랜드의 일관성, 사업이 잘 되나 못 되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나이키는 좋거나 안 좋거나 이 브랜드로, 이 로고로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로고의 일관성, 그리고 홍보의 일관성, 이것이 바로 나이키를 나이키로 만든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키 생각하면 복잡하지 않죠? Just do it. 지금 그것을 시작하라고. 나중 말고 지금 하라고. 그리고 나이키, 이 나이키 바로 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왜 일관성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이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일관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자, 쭉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그의 인생을 걸어갔다.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그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를 불러주신 우리 부대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다 받으셨죠? 이 주보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보 들어보실까요? 들을 때 다 가져오셨죠? 네. 자, 주보를 내리시고요, 이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 목사님인 제가
어떻게 이 성탄절, 24년 성탄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성탄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실까요? 소속도 적으시고 이름도 적으시고 한번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감사를 주셨는데요, 한번 감사거리를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1번은 제가 샘플로 적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정말 저는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성탄절로 삼행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목사님도 성탄절로 삼행시 만들어 봤는데요, 제 삼행시를 여러분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성탄절 할 때. 자, 성부터 시작.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탄생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절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고 하는 이 삼행시를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음료수, 그리고 정말 맛있는 햄버거, 그리고 여기 앞에 여러분들에게 다 줄 수 있는 선물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물을 가져가시고 이 주보를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가장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 감사거리도 적을 수 있고 삼행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우리 해병대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이 해병대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해병대 군복으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군복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 한정판으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이 이제 얼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향한 감사, 또 성탄절에 이 삼행시를 적어서 앞으로 나와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보고 3명을 선정해서 다음 주에 이 해병대 성경책도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텐데요. 자, 믿음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희망의 일관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식이 없었어요. 이 자식이 없다, 100살까지 미래가 없다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자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바치라.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는 내 아들을 내가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 하신다. 내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는 내 아들을 죽여야 한다. 이것이 딜레마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의 고민은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나? 내 아들은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우리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어떻게 되나? 그런데 기도하며 고민하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결론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일관성의 정의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믿음의 조상으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내 아들을 바치라 하신다. 내 아들을 바치면 내 아들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딜레마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 인생에 경험되는 절망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약속을 주시는데 내 인생에서 경험되는 절망의 문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나? 이 문제는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 결론이 믿음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내 아들은 바치라 하신다.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을 바치면 죽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죽어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부활 소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아들을 바치라 하신다. 하나님의 명령하여 순종하여 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부활 소망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는, 정말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돼. 내 아들 바치라. 내 아들 바치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아들 바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 아들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궁극적 소망, 부활 소망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붙들었고, 여러분, 부활 소망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일관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군생활, 가정생활, 사업, 모든 것을 하면서요, 사실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관성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때마다 부활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 보시면 We will return이에요. 내가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명령에 순종한다. 내 아들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부활 소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인생 최대 최악의 절망이 있다면 죽음 아닌가요? 우리 모두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음 건너편에 부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망, 부활 소망. 이 부활 소망을 붙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일관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소망을 붙드세요. 시작. 제가 지금이 10시 반인데요, 제가 새벽 2시 반까지 교동도 서안리 중본에서 우리 장병들과 함께 이 철책선, 이 소초에서 이 북한을 바라보며 이 바다를 바라보며 근무를 서고 왔습니다. 이 서안리 중본에 우리 장병들에게 이 성탄의 선물 햄버거도 주고 제가 기도해주고 또 00시부터 02시까지 이 철책선 그리고 소초에서, 그런데 이 서안리 중본이 어떤 곳이냐면 북한이 귀신 소리를 송출하는데 가장 크게 들리는 그 부대 가운데 한 군데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우리 장병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래서 2명이 이렇게 앞에 근무를 서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제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장병들이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이 중대장님이 와가지고, 중대장님이 믿으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오늘 예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면 몸이 안 됩니다. 빨리 가십시오. 저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중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대장님, 지금도 귀신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대와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중대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 장병들 뒤에서
그냥 함께 이 그물을 서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한 장병이 드디어 입을 떼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많죠. 그 장병에게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저 소리가 지금 이 정도 크기로 들리냐? 그리고 항상 이 소리도 들리냐? 저 기계음 소리가 귀신 소리가 맞느냐? 제가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종교를 물어봤습니다. 2명이 있는데 종교가 뭐냐고. 한 명은 원래 종교가 없었어요. 우리 해병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고, 한 명은 불교였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죠. 오늘 성탄절인데, 그래서 제가 공공시 들어가기 위해서 15분 전에 들어갔는데 공공시가 딱 되니까 4명 교대하면서 인사가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곳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무슨 날인 줄 아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얼마나 대단한 날이냐면 BC와 AD의 기점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efore Christ, Anno Domini 확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 2명의 장병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했더니 갑자기 저를 딱 뒤돌아보면서 예? 정말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군번줄이나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태어난 날, 여러분 생년월일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궁극적 이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한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관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 소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에서 일으켜 세우며 귀신 소리가 나고 그 바다를 건너 저 희미하게 비춰져 오는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죠. 왜 저런 소리를 우리에게 방출하는가? 두려움을 일으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입니다. 임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 소망을 붙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어떤 절망과 정말 어떤 눈물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계십니까? 어떠한 절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붙드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남은 평생 공급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일관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관성의 정체, 그 정체는 바로 희생의 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건을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외아들 독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은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 외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외아들 있으십니까? 이 외아들을 성경 원어 헬라어로 모노게네.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우리가 실감이 되죠. only begotten. 모노게네 only begotten.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죠. 그 대목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오늘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날, 사실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성탄절날 기쁨을 하지만 그 성탄의 의미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날, 사실 성탄은 탄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은 베들레헴의 구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 베들레헴 구유? 여러분 최근에 개밥그릇 보셨습니까? 개밥그릇? 고양이 밥그릇 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개밥그릇 더럽다고, 고양이 밥그릇 더럽다고, 소밥그릇 더럽다고. 근데 성경학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 말구유는 말밥그릇입니다. 왜 그곳에 오셨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가 배출해내는 모든 것이. 그런데 말구요, 우리가 개밥그릇 하지만 그것보다 깨끗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것은 가장 깨끗한 것.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은 베들레헴의 말구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독특성.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린 사건, 그것 때문에 외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있죠? 친한 친구가 대화를 했는데, 우리 결혼해서도 계속 만나고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놓으면 서로 결혼시키자, 이렇게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한 친구는 아들 5을 놓고 한 친구는 자식을 못 낳았어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 자식 5명, 아들 5명 있는 친구가 너 1명 줄게, 키워줘, 양자로 주기로 했다 이거죠. 그렇게 친한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5 있었던 이 아버지가 이제 집에 가서 아들 5이 다 한 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누굴 줄까? 첫째는요 장남이라서 안 돼요. 둘째는 똑똑해서 안 돼요. 셋째는 나를 빼닮아서 안 돼요. 넷째는 비리비리해서 안 돼요. 막내는 귀여워서 안 된대요. 그날 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답니다. 또 그때가 성탄절이었다라고 하는. 나는 5이 있어도 하나도 못 준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장병들도 나중에 자식을 놓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요 아주 실감나게 알 수 있어요. 못 져요. 5이 있는데 하나도 못 져요. 그런데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정 말이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 성탄의 계절, 그 사랑에 응답하는 연습을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이야기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참 좋아하는 맥도날드죠. 여러분 이 맥도날드가 어떻게 성공했냐면요, 역시 일관성입니다. 맥도날드는 1954년
원래 이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레스토랑, 자기 이름을 따서 이 작은 레스토랑. 근데 맥도날드가 된 것은 이 맥도날드 형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그 가게에 와보니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 1분도 안 돼가지고 막 회전이 되는 거예요. 몇십 초 만에 사람이 와서 받아가고 이야, 이것을 상업적으로 하면 정말 성공하겠다. 이 맥도날드 형제에게 사업 제의를 했는데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만족한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 나에게 로얄티, 이거 나한테 달라. 내가 이걸 가지고 해보겠다. 맥도날드 형제가 로얄티를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도날드가 되게 되었는데 1960년도 이때 M이라고 하는 이 맥도날드의 로고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M이라고 하는 로고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맥도날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이 회전율도 있지만 로고의 일관성, 믿음의 일관성. 여러분들은 맥도날드의 이 브랜드 이미지를 한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러시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맥도날드가 최고급 레스토랑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니죠. 맥도날드면 어느 정도. 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은 이 맥도날드의 브랜드 가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미국은 그러니까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높아요. 근데 러시아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아주 고급 레스토랑. 소련이 개방되고 나서 이 맥도날드가 모스크바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목사님 내외 부부가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햄버거를 시키고 콜라를 시켰죠. 근데 그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바깥에서 몰골이 초라한 오빠, 누나. 그러니까 지금 한 1, 2학년, 우리 1, 2학년, 막 코 흘리고 얼굴 막 때가 껴있고 옷도 너덜너덜 아마 고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없이 버려진 아이들. 그러니까 거지 같은 아이들이 그 맥도날드에 그 쇼윈도, 거울, 거기에 손을 딱 대고 안에 먹는 거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김이 모락모락 있겠죠. 밖에 추운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선교사님이 햄버거를 베어 물다가 삼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쳐다보고 있으니. 그래서 이 목사님 선교사 내외가 하면서 그 사모님이 나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앞에 앉혀놓고 똑같이 햄버거를 시키고 콜라를 시켜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먹으라고.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호의와 사랑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눈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고 이 목사님 사모님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먹으라고.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런데 이 동생, 이 여자아이가 그냥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모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사모님이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뭐라고 했냐면 아줌마가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하나님이죠. 그 사모님이 여기 충격받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고 나 하나님의 딸이야. 했더니 그 여자아이가 눈물을 또르륵 흘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사모님과 목사님의 가슴에 비수를 찔렀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죠? 먹으라고 하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아줌마 하나님이죠. 아니야. 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딸이야.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들었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한마디가 그 선교사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슴을 비수로 찔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초라한 아이들의 그 실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다면 우리는 정말 초라한 존재, 부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두려워 떨다가 사라질 인생.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한 장병께서 우리 교회에 장학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힘들고 어렵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해병대 교회에 나오든 교회에 나오지 않든 공부를 하고 싶지만 환경이 자기처럼 어려운 장병들에게 이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변에 공부를 하고 싶지만 교회에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심의를 해서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우리 장병들도 있고 그리고 병사들도 있고 지휘관들도 계시고 여러분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초급 우리 이 간부 청년님들, 청년 간부님들도 이 자리에 계세요. 오늘 이 예배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요. 정말 얼마나 귀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아십니까? 우리 대원들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대원들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요, 제가 그 말은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여러분들은 커다란 일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커다란 일을 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부터 그 작은 일에 사랑을 담아 실천을 해보십시오. 작은 일 가운데 큰 사랑을 담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일관성 그리고 부활 소망, 오늘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일깨울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회용이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다면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사랑으로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24년도 성탄절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최악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약속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장병들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희망을 붙드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한 지점을 돌파했을 때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절망의 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가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기도하며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싸우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